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상은 6월 28일 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네, 그때 다리가 이제 어디가 네, 그래서 촬영을 그래도 무사히 다 마치긴 했었어요. 이 영상을 꼽았던 이유는요,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리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사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좀 이렇게 노력한 그런 영상, 그 영상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온라인 예배는 바로 3월 1일 첫 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멋있긴 한데 이거. 이야, 근데 엄청 힙하긴 하다. 와, 그래 알겠어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원래 굉장히 힙한 사람인데 그때 제 모습을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서 좀 흡족해요. 장난이고, 전도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도 이제 못 보여줬던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돼서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지금 이 순간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월 29일에 했던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패러디했었던 그 뮤직비디오 기억하시죠?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기적처럼 꾹 참아. 왜 이걸 선택했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모일 그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촬영에 임했었던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문을 딱 박차고 들어가면서 유진 전사님이 외치는 그 지금 이 순간, 딱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를 반겨주는 그 모습이 저 마음에 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예배는요, 4월 5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향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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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향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향유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선택하고 기억한 이유는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었을 때 전사님이 연기를 진짜 못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전사님이 주인공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오글거리게, 여러분도 보면서도 그랬겠지만 약간 오글거리게 하면서 정말 자신감이 없었고, 지금 보면은 와 진짜 연기 진짜 겁나 못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꽁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의 연기를 통해서, 비천한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3월 15일 날 나갔던 그때 꽁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할걸요? 물 맞는 장면. 네, 제가 그 3월 15일 예배를 뽑은 이유는 3월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춥고 추운 날에 꽃샘추위 막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담배 피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물을 뿌려가지고 물 맞는 장면이었는데, 그거 찍을 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불쌍했나?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격려하고 뭐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걸 좀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재밌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비하인드 컷으로 나갔지만 담임 목사님이 몇 번의 NG를 내셨어요. 그 상황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고 참 재밌었고, 또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큰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는 추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본 걸로 기억하고 있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요, 바로 5월 24일 날 찍었던 영상인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멋쟁이 전화, 멋쟁이 전화.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집을 못 가셨어요. 왜 집에 못 가셨냐? 제가 너무 연기를 못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만 못했던 게 아니라 우리 김요셉 전도사도 같이 못해주어서 이 옷만 입으면 나 같은 사람도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우리 대전 꿈의교에서 촬영했던 첫 번째 영상이기도 했고, 또한 저의 그 존재감이 부각되었던 그런 영상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전도사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크리스마스 전야제 영상은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내준 덕분에 우리 학생처가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사님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죠? 사실 이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갈라놓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린 횟수는 적었지만 그 적었던 기간들 중에도 전도사님의 걱정과는 달리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남들은 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집 밖에 나가기 자체를 꺼려했지만 우리 가은우리 학생처 여러분들은 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이 모습, 이 신앙의 자세를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고 가장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학생처 예배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4절을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그토록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음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던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평생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점을 베드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독자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장막에 있는 동안, 즉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으로 권면해주고 독려해 주어서 그래도 그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전했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늘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한 이러한 일들이 복음에 대한 성스러운 기억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1.1획의 거짓도 없고 변동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전도사님은 올 한 해 학생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함께 외쳤던 구호인 하나님께 시선을, 축복의 시작을 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간 적이 더 많았는지,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온 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한 해 동안 강조해 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호에서 외쳤듯이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기도함으로 2020년 마지막 학생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집에서도 다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축복의 시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학생처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다 기억에 남을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은우리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구호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은우리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은우리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이요! 왓썹 우리 가은우리 학생처 친구들. 네, 전도사님이 성탄절 예배 때 힙합을 했어가지고 그런가 지금 전도사님 온몸에 힙합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 잘 어울리나요? 네, 우리 학생처 친구들 2020년의 마지막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아쉽죠? 전도사님도 너무나 아쉬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얼굴 마주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2주 뒤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만큼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정말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청년처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나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프티콘입니다. 예! 네, 전도사님이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날려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청년처 넘어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멋지게 자라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구호 한번 외쳤는데 또 구호를 외치고 오늘 예배를, 2020년 예배를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축복의 시작을! 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님의